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고들 다들 힘이 드셨는지 눈길이 이렇게 보니까 힘든 모습인데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서시는 귀하고 복된 안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자 협의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좋은 것도 많이 배웠고 은혜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과 40장, 41장 이렇게 세 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내용들이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우리 말씀을 다 읽지 않고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에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 그 이야기의 말씀은 참 멋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일을 당한 당사자는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왕처럼 사랑받던 아들이 그것도 친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이 세상의 하찮은 인간들을 시중하고 하찮은 일을 하게 되는 신세로 전락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요셉처럼 된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작은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고통에 빠져 있다가 점점점 큰 일들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다가 세월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다가 그렇게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아름다운 교훈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교훈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오늘 저녁에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처럼 노예라면 나의 삶을 어떻게 요셉처럼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 많이 있지만은 그 경험을 내가 현장에서 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어떠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긴 터널을, 아주 흑암의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매우 자유스럽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월 속에, 좋은 세상 속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곤두박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신분이 있는데 가장 낮은 신분이 어느 신분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왕자 같은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은 그 신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부조와 선지자 213쪽에는 그가 노예로 다 묶여서 팔려가면서 고향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고향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누구 생각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나에게 옷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통고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졌고, 자기가 붙잡혀서 저 애굽에 팔려갈 것을 생각할 때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이 생각났습니까? 형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믿을 놈 하나도 있다 없다. 이야,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짓고 친구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낯선 땅 물서른 곳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세가 누구 신세입니까? 요셉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잔인한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잔인한 경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잡혀갔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 여러 해 걸쳐서 배울 수 없는 그 진귀한 것을 불과 몇 시간 동안에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에 그 위대한 진리를 그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처럼 떠받들던 그 아들이 아무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교육도 받지 않고 갑자기 누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태어났다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몹시 쉬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러했고 할아버지가 그러했다면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쉬웠어요. 근데 해보지 않는 일을, 그것도 가장 이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올바른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자, 그는 그와 같은 생각이 내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릎팍에 얹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너의 자녀들이 자라서 온 세상에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주었노라고.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었다. 그 이야기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천사가 그를 돌보고 그를 안위하고 그를 인도했다고. 그 이야기를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결론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릴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결심을 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방법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생활해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스스로 선택을 하면 나의 적은 지혜로 앞에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환경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멋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뭔가?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결심을 했다. 내가 누구답게? 하나님의 하늘 왕의 신민답게, 하늘의 백성답게 행동하겠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자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이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잡혀가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노예로 끌려가면서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선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인내로 삶을 살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결심입니까? 멋진 결심입니까? 두 가지 결심이에요.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며 충성하며 살겠다. 두 번째, 날마다 인내를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이 대목에서 말씀하기를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무슨 총리가 되고 보디발 집안 총무가 되고 이런 모든 기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시점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무서운 재난이 그를 엉석바지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건이 그에게 불행을 맞이할 문을 열어놓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프고 모진 고난이 그에게 축복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일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보디발 집으로 잡혀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10년 생활을 합니다. 약관의 18살 정도의 이 보디발 집에 와서 10년의 생활을 하는데, 그 보디발은 누군가 하면 이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는데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측근 가운데서 최고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늘 돌보기 때문에 어떤 직분보다도 상당히 위세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우상 숭배가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향락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주 재미있게 우리 와이프인이 표현해 놓기를, 그런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였다. 예. 이상한 음악이 나오고 이상하게 놀고 그래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죄악의 근처에 가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곳에 들어갔다면 머뭇거리지도 않고 나왔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원칙을 깨뜨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섬김을 숨기지도 않았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야 요셉 와 여기도 한번 하자, 여기서 한번 하자 이랬을 때 그는 서슴없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신앙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이 두터워져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주인이 다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아마 요리는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요리를 한들 그 이스라엘식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그 음식을 싫어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에서의 그의 삶이 어땠는가? 자, 이렇게 보디발의 집이 현저하게 번영이 왔는데 이것은 그의 근면과 보살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은혜를 내렸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성실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게 함으로 이교 백성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사람이 잘생겼지요, 품성 아름답지요, 성실하지요, 언제나 충성스럽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놔둘 아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까? 와이프인은 말씀하기를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요셉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이 아마도 다니면서 우리 집에 총무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온 아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모든 일을 잘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아이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는 누구를 다 보고 가는 겁니까? 요셉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서 요셉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영특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박식한 사람도 있었고 그 나라의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감 될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장래 애굽 총리 대신이 가져야 할 과학적, 교육적, 어학적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요셉이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배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아주 불같은 시련을 겪게 되죠. 그가 그와 같은 불같은 시련을 겪었어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현장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날마다 요셉을 청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다시 말해서 꼬셨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거절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거절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그의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성실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여기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요셉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면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내의 행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그를 어디에 보냈다? 감옥에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시편 105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그가 착고를 참으로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요즘은 감옥에 가면 이렇게 해두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자유롭게 방 안에서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대의 감옥들을 보면요, 지상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지하에다가 세웁니다. 토구를 만들어서 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사는 것을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올 때도 참았고 보디발 집에서도 참았고 또 감옥에 와서도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 참는 것이 그의 삶의 일과였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침에도 참고 점심에도 참고 저녁에도 참고 밥 먹을 때도 참고 욕할 때도 참고 두들겨 팰 때도 참고 밤에 잠잘 때도 참고. 여러분 잠자리를 하다가 보면 베개가 조금만 높아도 목이 뻣뻣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잠자리가 조금만 나빠도 여러분 물 먹다가 물이 조금만 뭐 해도 뭐 이상하고 밥을 먹다가 조금만 뭐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이 다 참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앞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음식도 참을 수 있고 잠자리도 참을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멸감을 줄 때는 몹시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까지라도 다 잘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며 그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이게 요셉답게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셉은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행 가운데서도 이 불행을 마음에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는 노력 중에서 자기 슬픔을 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불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꾸 되뇌이고 되생각하고 또 생각한 가운데 그 불행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셉은 이 불행을 가지고 가슴 앓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행에 대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자는 동안 계속 생각하다가 꿈속에도 가위 눌리고 이상한 일들이 꿈자리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 결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까? 요셉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옥중에서 정말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마다 늘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옥사장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보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젊지, 영리하지, 남을 위하여 봉사심 강하지. 그러니까 요셉을 데려다가 열쇠를 다 주고 각 감옥에 돌아다니면서 이 죄수들을 돌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일을 규모 있고 얼마나 사력 있고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는지 감옥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겁니다. 재범률이 막 이렇게 이 사람들 나가서 아마 떨어졌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일이 감옥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화이트인의 말씀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아째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가 바른 동기로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날 있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자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비전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비전을 받았다면 비전을 해석할 능력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비전을 주셨다면 그 꿈과 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서 3일 후에 당신이 복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해석을 하면서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두 손 붙잡고 꼭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여러분 싹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꿈을 바로에게 주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 꿈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꿈을 이 애굽에서는 결코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거대한 꿈을 해석하는 제사장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쭉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석하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종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애굽의 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을 함과 동시에 무엇도 알려주었습니까? 기근 대책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바로 풍재와 수재와 그 다음으로 무슨 재난입니까? 전쟁과 그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은 여러분 한 끼만 없어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잘 이 공물을 관리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해결 방안까지라도 요셉이 꿈 해몽과 동시에 제시를 했을 때 여기 창세기 41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7년 동안 곡물을 잘 비추게 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에 나눠줄 수 있는 창고도 짓고 준비를 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의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바로도 선하게 여겼고 또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바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그에게 총리의 직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의 직분을 허락해 줄 때에 다른 총리보다도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 42절에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자기 인장을 뽑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입혔습니까? 세마포를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건 누구 옷이에요? 이게 왕옷이에요. 왕옷.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움에 누가 타던 겁니까? 왕이 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인장과 왕복과 왕이 타고 있는 버금 수레까지, 요즘 말해서 우리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1호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태우고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총리에게 엎드리라 말한 적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왕에게만. 엎드리라. 자, 그러면서 44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내가 허락하여야 마침 뭐도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한 권세와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고진감래, 형설지공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련과 고통의 날이었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아래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 백성들도 살려내고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러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아주 장성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나라를 크게 만들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결심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늘 믿음으로 마치 요셉처럼 승리하고 요셉처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